수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명상의 길과 좀 심리의 길을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명상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하고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잘 대처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가 또 많이 잘 정화되었다고 해서 치유되었다고 해서 또 영성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심리의 길과 명상의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침에 저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명상을 해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명상의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의 이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이 동맥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길을 정화시키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화해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상적인 곳을 향해서 좀 더 의식적인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관이라든가 호흡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올려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명상이나 수행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수행에는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깨닫고자 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초심, 결심, 간절함, 어떤 이런 의지, 의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팍 나가고자 하는 그 힘, 그것들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전생의 업장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태우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행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심리의 길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것을 인맥이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앞쪽 라인에 우리가 많은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정화되어야 할 과정이라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치유되어야 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받아들임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마음. 올라가는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좀 더 이렇게 높은 의식과 이상적인 한 것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나아가는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 치유의 길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내어서 어떤 자신이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맺혀있던 이 각각의 이 의식 속에서 이 정치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이렇게 풀려나오면서 이 에너지들이 풀려나올 때 이쪽은 감정의 라인이기 때문에 풀려나올 때 눈물이 난다든가 뭔가 이렇게 감정이 정화되면서 편안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앞쪽 라인이 정화가 안 되어 있는, 치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자기의 이 심리적인 감정과 이 밑바닥에 있는 저 뒤쪽에 보면 우리 이 동맥 라인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깔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신념들이 존재해요. 어떤 신념이 존재하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완벽해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뭔가 잘 해야 돼. 나는 무시받아서는 안 돼. 어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어떤 저 뒤에 있는 이
신념이 동맥 라인에 신념이 밑바닥에 뭔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화가 되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이런 신념과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정화가 되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관계적인 라인에서 좀 더 사람들하고 그 신념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가 되는데 이 밑바닥에 뒤에 있는 이 신념이 계속 이렇게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성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신념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동맥 라인에서는 정확하게 비추고 알아차리고 관하고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심리를 공부하면서 ISU 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던 감정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쪼았던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쪼았던 에너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수용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 일으켰던 그 모든 에너지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분리되어 있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존재해요. 이걸 우리 에고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에고 의식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생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생존하고자 내가 좀 더 안전하고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신념들을 가지기 시작해요. 나는 잘해야 돼. 왜?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착해야 돼. 왜? 안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러내면 안 돼. 왜? 내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의 안전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생존하고자 하는 그 신념들은 가장 무의식에 우리는 뭘 깔고 있냐면 두려움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우리가 성인들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살까? 생존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많아요. 염려도 많고.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잘 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잘 살지 않는다. 이게 다 이렇게 놔둬도 저 풀도 잘 자라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는 에고의 강한 집착이 있어요. 이 강한 집착이 나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되고 더 좀 더 편안하게 생존해야 된다는 강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집착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에고의 집착을 우리는 다른 말로 특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특별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더 안전해야 되고 저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저것보다는 더 편안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인맥 라인에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자신을 계속 이렇게 부정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아직 뭔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것, 자신이 미숙한 것, 자신이 아직 갖춰지지 않는 것을 갖출 때까지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나는 만족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우리는 그 신념을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념을 딱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서 어디가 막혀버리냐면 이 인맥 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니푸라가 딱 쪼여버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니푸라는 우리 삶을 이 풍요롭게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야, 삶 참 이게 좀 재밌다. 살만하다. 아, 진짜 감사하네. 아, 나 좀 많이 가지고 있네. 아, 걱정 없네. 이런 이 풍요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푸른 마음, 뭔가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신념에 의해 가지고 언제나 계속 부족감을 느껴요. 계속 허기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마니푸라가 쪼여버리는 거죠. 긴장되어 있고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뭡니까? 뭘 하면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좀 약하거든요. 나는 좀 뭔가 없거든요. 나는 지금 뭔가 못하거든요. 나는 지금 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자기를 계속 이렇게 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니푸라가 딱 쪼일 때 뭡니까? 어디에 신경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여러분의 의식이 쫙 일로 올라가면서 요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사고가 딱 잡힙니다. 그게 업식을 팍 끌어당깁니다. 요 머릿속에 여기가 업식이 딱 잡히면서 여기 확 끌어당겨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을 누리지도 않고 계속 싸우고 부정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저항감, 그 특별의식, 그 특별하게 내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나는 좀 더 안전해야 되고 나는 좀 더 가져야 되고 나는 좀 더 건강해야 되고 나는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좀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평생을 그렇게 죽어왔지만 한 번도 그게 충족이 안 됩니다. 왜? 밖에서 아무리 충족되어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근본적인 것이 이 근본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뭡니까? 부족한 프로그램이죠. 지금 그 부족한 프로그램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부족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밖을 무언가 얻어서, 무언가 되어서, 뭔가 이루어서, 뭔가 성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라기보다는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나의 프로그램이 뭔가? 왜 지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는가? 지금에 있는 이 상황들을, 지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상황들은 여러분이 원했던,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여러분이 되고자 했던 가장 필요했던 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선택을 해놔놓고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하는 건 여기였는데. 그러면서 여기를 보지 않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다시 또 그거예요.
지금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뭔가 자기를 계속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자신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 인맥 라인에서 내 감정을, 내 몸을, 내 상황을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꾸려고 할 때, 계속 싸울 때, 계속 투쟁할 때 여러분 안에서는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최선이었다.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최선이었다. 지금 모습이 내한테는 최선이었다. 지금 이게 나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장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겠죠. 나는 이런 이미지가 되어야 돼. 뭔가 완벽한 이미지. 뭔가 자기만의 뭔가 이렇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신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기대. 생존하고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그런 상처들.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지금.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비추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분 안에서 자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성격,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벌, 내 질병, 내가 살아온 환경,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친구들, 직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들이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고통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뢰를 자꾸 깨요. 여러분을 부족한 존재로 만들고 여러분을 문제 있는 존재로 만든다. 자신감은 그런 받아들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 인맥 라인에서 자기를 받아들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화가 좀 필요해요. 좀 싸워. 부딪혀서 나가고 이제 뭔가 누가 뭐 하면 이게 나야! 이게 내 거야!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유의 길이라고. 치유의 길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세우는 길이라고 해요. 나를 세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맹상의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나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얻고 아무리 좋은 뭡니까? 체험을 하더라도 상황과 현실에 돌아오면 다시 다 깨진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는 내 것이 옳은 것이지 사회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것은 그것은 다 관념이고 사실은 사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만든 기준들이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내 살림살이, 내 것. 내 것을 가진 사람. 내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올바른 이 영성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중심이 없는 사람이 뭔가 더 높은 체험을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은 그냥 이 현실에서 떠나서 저 어디 딴 데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책에 있는 경전에 있는 좋은 글귀, 진리의 말, 그거 다 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진리예요. 내 감정이 진리고, 내 생각이 진리고, 내 것이 진리다. 내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 것을 딱 세우는 사람.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가슴의 길이에요. 그것이 먼저 되어야 여러분들이 관을 하든 자기를 정화시키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수행의 정화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정화가 아니라 그 이상적인 기준에 맞춘 정화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 이상적인 그거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 나오는 진리여야 된다. 그것이 자기 확신의 길이야.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받아들임, 자기를 좀 더 따뜻하게 봐주는 마음.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더라도 나의 부족함, 내가 정상적이 않다고, 일반 사회에서 정상적이 않겠죠. 사회에서 저를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이다. 사회에서 보면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상적이에요. 나는 정상적이 본단 말이에요. 내 식으로. 정상적인데 사회에서는 그걸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것은 다를 뿐이지 뭐가 정상이에요. 그죠? 왜? 모든 사람이 색깔을 보지만 색깔을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들어도 귀머거리는 안 들리겠지만 소리를 들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진리예요? 뭐가 옳은 게 있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뭐냐고 이야기하고 내 것을 사람들과 어떻게 표현하고 소통하느냐의 문제죠. 그죠? 그것은 소통의 문제지 내 것이 틀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표현해서 상대가 내 것을 알게 해줘서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느껴요. 이것이 나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소통하는 그 표현법을 길러야 되고 그 자기 것을 잘 주장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잘 교류하고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아직도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있고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뭡니까? 내 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면 주눅이 딱 들어가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좀 더 인식해야 되고 자각되어야 될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 번 더 이 심리적인 부분, 인맥나해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더 자각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명상에 들어가서 내 신념이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정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중심도 안 잡혀 있는데 정화하려고 그러고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거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